이제 열 모음 한 챕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 모음을 가지고 올 겨울 이제 방학이 될 때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 모음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경이 구성되는 그러한 내용의 경입니다. 그런데 이 열 모음이 뭐 우연치 않게 이제 불교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불교를 정리하고 하나를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디가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쌍유따니까야 뭐 이렇게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야까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지금까지의 공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을 하나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경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A-10-1 무슨 목적으로 경전을 읽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티에 제따와나 아나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계행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착한 계행은 후회 없음이 목적이고 후회 없음이 공덕이다. 아난다의 이 물음은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이 굉장히 깊이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대개 종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합니다. 하라면 해, 이런 식이죠.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한다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왜 계행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 자, 계행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안 한다는, 그럼 우리가 계행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안 한다가 와서 이제 목적은 무엇이고 공덕 이렇게 묻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수행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 있고 불교는 이게 수행이야. 이건 수행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이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가, 이걸 지금 이제 이 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하게 되면 왜 하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나면 후회가 되죠. 누구 욕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싸우고 욕하고 나면 집에 와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럽습니까?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행을 잘 원만하게 실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행을 잘 지키면 그 공덕의 결과가 얻게 되는 공덕이 바로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후회 없으면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근본을 따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여, 후회 없으면 기쁨이 목적이고 기쁨이 공덕이다. 우리가 후회 않고 살면 기쁘죠. 후회하면 기쁠 일이 없지만. 세존이시여, 기쁨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안 한다여, 기쁨은 희열이 목적이고 희열이 공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쁨과 희열의 차이가 뭘까요? 우선 읽어가겠습니다. 안 한다여, 희열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희열은 경안이 목적이고 경안이 공덕이다. 경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몸 가볍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항상 안정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몸 가볍고 마음 편안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목적이 뭐 신통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세존이시여 경안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경안은 즐거움이 목적이고 즐거움이 공덕이다. 여기서 이제 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이 즐거움은 이제 쑥가라는 건데 사실은 이 즐거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두카에서 쑥카로예요. 말하자면 두카는 괴로움이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쑥카는 즐거움이라는 번역도 좋지만 요즘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움은 또 무엇이 목적입니까? 즐거움은 삼매가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좀 이따 다시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난다여 즐거움은 삼매가 목적이고 삼매가 공덕이다. 세존이시여 삼매는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삼매는 여실직연이 목적이고 여실직연이 공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집중되고 안정되어야만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실직연. 불교 공부는 이 여실직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실직연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여실직연은 염리와 이욕이 목적이고 염리와 이욕이 공덕이다. 염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감각적 쾌락이나 이런 걸로부터서 우리가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쾌락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을 염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이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욕은 이제 오욕락이죠.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세존이시여 염리와 이욕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염리와 이욕은 해탈직연이 목적이고 해탈직연이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염리와 이욕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해탈해서 스스로 해탈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염리와 이욕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착한 계행의 목적과 공덕은 후회 없음이고 후회 없음의 목적과 공덕은 기쁨이고 기쁨의 목적과 공덕은 희열이고 희열의 목적과 공덕은 경안이고 경안의 목적과 공덕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의 목적과 공덕은 삼매이고 삼매의 목적과 공덕은 여실직연이고 여실직연의 목적과 공덕은 염리와 이욕이고 염리와 이욕의 목적과 공덕은 해탈직연이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착한 계행은 점차적으로 최상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이라는 것은 해탈직연을 얻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5분 법신의 구조입니다. 계, 정, 해, 해탈, 해탈직연. 우리 중생들은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그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박된 상태이고 괴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계, 정, 해, 해탈, 해탈직연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구조이고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알고 보면 5분 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오온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이 어떻게 5분 법신을 성취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행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닦고 선정 속에서 반야로서 통찰을 해가지고 여실직견을 얻고 여실직견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탈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도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수보살은 그 중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중론이라는 책을. 저에게 20분 시간 주면서 중도를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책 한 권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서 그 책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게 중론이라는 책인데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려가지고 갔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전에 아마 우리 자주 그 강의할 때 나무 밑에 사람이 앉아 있고 앞에 촛불이 타고 있고 벌이 날아다니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중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벌은 벌대로 살고 있고 꽃은 꽃대로 피고 있고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왜 이것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개별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렇게 보이지. 이게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이걸 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서로 이제 그걸 알아보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식은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고 과학적인 지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셨을까? 사실은 우리는 여실직견으로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물이 이름을 가지고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배제하고 사물을 바라볼 때만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출발이 계행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계를 지켜야 되는가? 계행을 실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야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야만 우리는 반야로서 여실직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번뇌가 들끓는데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디 지금 복잡하니 사는데 수행센터나 선방에만 가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이 귀찮아 죽겠어.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뭔가가 해결이 될 것 같아. 다 버리고 산에 한번 들어가서 있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복잡한 건 바깥이 복잡한 게 없어요. 지속이 복잡해. 복잡한 지속을 가지고 바닷속을 들어가도 복잡하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계행을 잘 지켜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희열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육군을 수호하고 계행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육군을 수호하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이요각 불선법하고 이제 못된 짓 안 하는 거예요. 이요각 불선법 하는 그 구조가 바로 계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행의 실천을 통해서 초선을 얻게 되면 초선을 얻을 때 뭐가 생기냐? 이게 바로 이생희락이라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지고 선정에 들게 되면은 이때 바로 희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 경안이라고 하는 이제 편안한 마음, 경안이 일어나죠. 이 경안의 경지에서 우리가 여실지견을 얻을 수 있는 반야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정에 드는 것인가 하는 법을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어디 가서 가부좌 틀고 수행처라는 곳에 가서 어떤 형식적인 몸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은 결코 바른 수행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안 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를 이 경에서 부처님에게 묻고 있고 부처님은 안한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분법신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절대로 계행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계신을 성취한다는 것인데 계신을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색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행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 없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경안을 얻게 되는 선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에 들어야만 반야로서 여실지견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여실지견을 얻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위, 바로 해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이 세상을 저것은 산이다, 나무다, 꽃이다, 들이다 이렇게 다 분별했던 마음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인연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실지견을 얻는 것이고 그 여실지견을 통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게 곧 해탈지견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나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한다. 이 이제 주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의 가장 지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바로 계행의 실천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 같은 건 그냥 해도 선정에만 들어가서 회타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0-2 의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계를 지키고 계를 구족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후회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오. 비구들이여 계를 지키고 계를 구족한 사람에게
후회가 생기지 않는 것은 법성이라고. 여기서 이제 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법성계 있죠? 법성. 법성은 담마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담마가 법이죠. 모든 담마에,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정해진 룰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불교의 연기법은 바로 연기법이 담마다입니다. 법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불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면서 야, 이거 결합했는데 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반드시, 산소와 탄소를 결합시키면 반드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의 법칙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면 물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뭘 선택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이 필요하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나오게 돼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이거는 백발백중이야. 언제는 물이 됐다가 언제는 불이 됐다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게 법성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주어져, 연기의 어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탄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작불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는 거 있죠? 그 작업이 바로 사실은 탄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탄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느냐고? 간단해요. 그냥 불을 붙이면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법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조건이 과거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항상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계가 지금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패턴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의 원리를 안다면 그 패턴을 내가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패턴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일본의 마쓰시다라고 하는 분 이야기 했었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러니까 키도 작고 이게 몸집도 예소한 데다가 집안은 가난하고 학교도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90이 넘을 때까지 현역에서 일을 했고 그때 이제 기자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나에게는 세 가지 큰 행운이 있었다. 그게 뭐냐?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요즘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난하게 태어난 게 행운입니까? 불운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걸 행운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행운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평생 열심히 일을 했다. 나는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노력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왜소하고 병약했다. 그래서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부를 성취했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는 지식을 성취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것으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가난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내가 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어? 배운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산 사람은 그저 생긴 대로 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법을 부처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고통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우리는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행복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주의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걸식을 하면서 얻어먹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걸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게 바로 법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별로 덕을 못 본 것 같아.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본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요?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산 것 같지만 진정으로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무엇이 진정으로 착하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어떤 형식에만 매달리고 산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부처님이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은 경전에서는 부처님처럼 많은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나는 평생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아마 금전적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착하게 살았는데도 나는 부자가 못 됐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부처님은 부자 됐습니까? 부처님보다는 부자일 거야.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공덕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담마따라는 것은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불변성입니다. 비구들이의 후회 없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오. 비구들이의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은 법성이라오. 비구들이 기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희열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오. 비구들이여 기쁜 사람에게 희열이 생기는 것은 법성이라오.
비구들이여 희열에 찬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의 몸이 편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오. 비구들이여 희열에 찬 사람의 몸이 편안한 것은 법성이라오. 비구들이여 몸이 편안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는 즐거움을 느끼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오. 비구들이여 몸이 편안한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법성이라고. 어때요? 여러분들 몸이 편안하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죠? 몸은 편안한데 혹시 괴로울지 모르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 편안하면 즐거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비구들이여 즐거운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의 마음이 산매에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비구들이여 즐거운 사람의 마음이 산매에 들어가는 것은 법성이라고. 비구들이여 산매에 든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는 여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비구들이여 산매에 든 사람이 여실하게 아는 것은 법성이라고. 비구들이여 여실하게 알고 본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는 염리하고 이욕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비구들이여 여실하게 알고 본 사람이 염리하고 이욕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비구들이여 염리하고 이욕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는 해탈지견을 체득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비구들이여 염리하고 이욕한 사람은 해탈지견을 체득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염리와 이욕의 목적과 공덕은 해탈지견이고 여실지견의 목적과 공덕은 염리와 이욕이고 산매의 목적은 산매의 목적과 공덕은 여실지견이고 즐거움의 목적과 공덕은 산매이고 경안의 목적과 공덕은 즐거움이고 희열의 목적과 공덕은 경안이고 기쁨의 목적과 공덕은 희열이고 후회 없음의 목적과 공덕은 기쁨이고 착한 계행의 목적과 공덕은 후회 없음이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하여 법들을 채우고 법들을 실현시킨다. 이게 이제 자연입니다.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 쓰죠.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말이. 예,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법대로 되게 돼 있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만 그 법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불교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알면 그 물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법성, 이게 바로 연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무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은 그건 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말씀하셨죠. 12연기 그게 바로 법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생기지만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명을 가지고 생사의 삶을 살 것인지 무명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사를 벗어난 삶을 살 것인지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반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를 통해서 올바른 여실지견을 갖게 되고 여실지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탈의 길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들 쉬셨습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맹목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계율은 명령이죠. 신이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곧 엄벌에 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의 율은 바로 그것이 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의 법칙이 있고 불행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법칙을 알고
행복의 법칙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저절로 오는 것이지 내가 의도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여법한 행동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법성, 말하자면 법성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우빨리 앙구따라 니까야 10-3경 우빨리는 이제 우팔리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율의 율장을 결집할 때 그 중심이 된 인물이 이제 우바리 존자라고 그러죠. 우바리 존자. 바로 그 우바리 존자가 이제 우빨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우빨리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제자들의 학계를 시설하고 별해탈 유리를 제정하신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이제 학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이제 율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해탈 율이라는 것은 바라제 목차라고도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별해탈 율이 그러면은 의역을 한 것이고 음역을 하게 되면 이제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 계목 하나하나 있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별해탈 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5개, 10개 또는 비구 250개 뭐 이런 계율을 제정하신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율을 제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불교의 여러 가지 계율은 보통 지금까지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도덕적인 말하자면 그 도덕률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럼 종교에서는 그 당위성을 어디에다 두냐 하면은 신의 명령에다 둡니다. 유교조차도 천명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의 명을 받드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자님 같은 분도 뭐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인간이 뭐 효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죠. 계율의 어떤 그 윤리적인 그 행위의 당위성에 대해서 왜 그것이 마땅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물으면 그건 이제 천명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기독교 같은 경우도 모세가 계율을 누구한테서 받아옵니까? 신에게 받아오지 않아. 신의 산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어느 날 뭐 모세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구만. 번개가 치고 했는데 갑자기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가지고 모세가 그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들고 내려와요. 이게 신이 내린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도덕적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이렇게 초월적인 힘으로부터서 그 명령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같은 계율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계율을 제정했는가? 그 10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승가를 만들기 위함이며 승가의 안녕을 위함이며 불량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함이며 선량한 사람들을 편히 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번뇌를 억제하기 위함이며 미래의 번뇌를 막기 위함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함이며 정법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유를 옹호하기 위함이다. 이 10가지 이유로 인해서 열애는 제자들의 공부할 과목을 시설하고 별에 탈 유리를 제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을 공부하라. 이런 거는 이제 학계예요. 다시 말해서 육군을 수호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학계에 해당하고 계율을 잘 지켜라 해서 이제 유르 항목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은 별에 탈 유리인데 이걸 제정한 이유가 바로 이 10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이러한 유를 만들고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혼자 산다면 계율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무슨 살생을 하겠습니까? 혼자만 살아간다면 뭐 도둑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상가라는 것은 공동체지요. 사회라는 뜻입니다. 사회를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보시고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바로 상가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사상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들을 차별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 속에서 모든 인간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차별은 업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지 태생이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깨달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상가에는 사성 카스트의 차별을 다 깨부셔 버렸죠. 그래서 출가자들에게 그대들이 이 상가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평등하다. 마치 강이 땅에서 흐를 때는 이것은 겐지스강, 저것은 야무르강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면 다 같이 짠 바닷물이 되듯이, 그러니까 육지에 흘러갈 때는 서로 차별된 모습을 보이지만 바다에 이르면 하나의 바닷물이 되듯이 우리 상가는 이 상가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성의 차별이 있겠지만 이 상가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대평등을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서로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질서 있게 화합하고 자유롭게 평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게 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내는 게 계급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 간에 이제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계급이 확정되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버리면 사회는 평화롭게 돼요. 인도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서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어느 시대에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인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쌍이따라고 하는 시기를 이야기해요. 쌍이따라고 하는 시기는 베다 가운데에서 3가지 베다가 또는 4가지 베다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BC 1200년에서 1500년 사이를 쌍이따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라타르바베다는 좀 뒤에 형성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베다의 본문이 형성되는 시기를 쌍이따라고 그러고, 그 쌍이따 시기를 거치게 되면 브라마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브라마나 시기에
제사를 중시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일 먼저 특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계급화가 됩니다. 이게 바라문 계급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이 정치를 하고 어떤 그 무력을 지닌 집단이 크샤트리아가 되고 일반 생산을 이제 도맡은 사람들이 바이샤가 되고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수드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침입에 들어오면서 토착민들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복 지배자가 된 토착민들은 수드라가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들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브라만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왕이 되니까 이들이 바로 크샤트리아가 되었고 생산 계급은 바이샤가 된 거, 평민들은 바이샤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의 사성 카스트가 형성됨으로 해서 인도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인도를 그 많은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들이 있으면서도 지금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카스트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저 수드라들이 우리도 브라만처럼 우리도 크샤트리아처럼 살 수 있다라고 들고 일어나 버리면 인도 사회는 어마어마한 혼동이 온다는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오래전부터 카스트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수드라인데 뭘 수드라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가서 보셨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막 구걸하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불행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놀아요. 그러다 사람이 오면 또 막 와가지고 막 구걸하고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그만큼 예로부터 이제 그 어떤 사회가 정착이 되면 그 사회 나름대로 계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 왕조가 서면서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문과 무라고 하는 두 집단이 지배 계급으로 성립하면서 이제 반상의 이게 반의 두 양반의 양반이라는 게 뭐냐면 문반 무반이에요. 이게 이제 조정에서 벼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뭐 벼슬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두 집단 이게 이제 동서로 나눠져서 이게 바로 이제 뒤에 가면 붕당 정치의 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무로 나누어졌던 그 지배 세력들이 양반이 되고 그 밑에 상민이 되고 그 밑에 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조선의 정체성을 가지고 안정된 세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조선도 망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 일어납니다. 동학은 인내천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늘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학혁명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혁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본성을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일어난 혁명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내 권리, 내 재산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서구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 부르주아 운동이 있죠. 서구의 부르주아는 뭐였냐면은 나도 돈 가졌는데 왜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쓰지 왕이 내 재산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게 재산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동학난이 아니라 동학혁명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성이자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그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신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 헌법 전문에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동학 정신이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3.1운동으로 나오죠. 3.1운동에도 그 대표가 민족 대표가 손병희 씨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동학을 이어받았던 천도교환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졌던 게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서고 그때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첫 조항이 뭐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어느 나라 헌법도 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헌법 전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동학 사상의 핵심에 불교가 있어요. 동학은 서학의 상대에서 나온 말이죠. 서양 학문이 서양의 사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때 최재우 선생이 그것은 서양은 과학적 기술은 있지만 심오한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올바르게 보고 인간의 어떤 의미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동학이 이 서구의 그 야만을 이제 방어하고 우리 조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동학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짓밟아 버린 게 이제 일제지요. 말하자면 조선 왕조가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동학 혁명이 진압되고 바로 그로 인해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까지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칩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서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동학난, 그래서 이제 반란 일으킨 사람들 진압해버린 거, 마치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광주 폭동, 군대가 가서 진압 안 했으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이런 생각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런 식의 역사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평등한 인간,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어떤 질서가 유지해야 되겠어요? 반상으로만 나눠버리고 계급으로 나눠버리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명령 내리면 끝이다고. 그러니까 혼란하려고 하면 야 싸우지 마. 잠깐 스톱. 이렇게 위에 있는 권력자가 명령 내리면 끝나는 것이 전제 정권이에요. 근데 민주정권은 어떤 것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발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굉장한 혼란이 벌어지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질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법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불교의 계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불교가 삼국에 유입되지 않아요. 삼국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말하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죠. 그런데 고대 국가로서의 어떤 법치한다고 하는,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불교가 우리 한국의 역사 또 그리고 동학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의식 이런 데까지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내면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요즘은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왜 학계를 시설하고 계율을 제정했는가? 그것은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훌륭한 승가를 만들기 위해서라겠지만 이 승가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게 바로 계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승가의 안녕, 불량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번뇌 없이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빨리의 이 계율 정신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의 법 정신과도 이제 통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인간들이 서로 같이 지켜야 될 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등한 인간 관계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평등하니까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평등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말 하지요. 바로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될, 계율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질 때 그 사회는 편안 안정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가가 분열하는 경우, 그럼 이제 사회가 분열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세존이시여, 승가의 분열이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승가가 분열됩니까? 우빨리여, 어떤 비구들은 비법을 법이라고 선언하고 법을 비법이라고 선언하고 율이 아닌 것을 율이라고 선언하고 율을 율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열애가 설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했다고 말하고 선언하고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선언하고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열애가 시설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시설했다고 선언하고 열애가 시설한 것을 열애가 시설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이 10가지 일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별대 의식을 행하고 별도의 혈액탈 유리를 제정한다. 우빨리여, 이렇게 하면 승가가 분열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왜곡하고 서로 싸우면 이제 결국 분열하게 되는데, 이 일이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 뒤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승가 분열의 첫 출발은 소소한 계율의 해석, 이제 계율을 이건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처음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오후 불식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12시 넘은 뒤에 이제 밥 먹으려고 하면 누가, 야, 이건 오후 불식이니까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좀 먹어도 되잖아.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꼭 오후 시간을 꼭 그 시간만 딱 땡 치면 먹지 말라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좀 여유를 주자 해가지고 나타난 게 이제 서로 그걸 맞다 틀리다고 싸우다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법 질서를 어기기 시작하면 곧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승가의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존이시여, 승가의 화합이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승가가 화합합니까? 우빨리여, 어떤 비구들은 비법을 비법이라고 선언하고 법을 법이라고 선언하고 율이 아닌 것을 율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율을 율이라고 선언하고, 이게 정반대로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서로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별대 의식을 행하지 않고 별도 해탈률을 별해탈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승가가 분열하게 되면은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까르마를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요. 갈마라고 하는 건데, 갈마라는 것은 불교에서의 갈마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계율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깔마 의식이라는 것이 이 율을 지켰습니까? 예, 지켰습니다. 못 지킨 사람은 일어나서 참여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 계율을 어겼습니다. 라고 참여하고, 이런 게 이제 갈마 의식이거든요. 근데 율이 달라버리면은 같은 갈마를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달리하게 돼. 그러니까 법회가 서로 달라지면은 편이 갈라져 버려. 이렇게 해서 상가가 분열이 됩니다. 그 상가의 분열이 처음에는 계율상에서 나타났다가 뒤에 가면은 이제 교리 해석상의 차이로도 나타나 가지고 약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18개 내지 20개의 부파로 나누어졌다. 이걸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는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르고, 그때 서로 나누어진 부파, 그 부파를 이제 우리가 그 부파마다 이제 아비달마 나름대로 불교 교리를 해석한 여러 가지 이제 논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아비달마 시대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부파불교 시대 또는 아비달마 불교 시대는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 뒤에 승가가 분열하게 되고, 처음에는 유래이한 그 해석상 차이에서 분열했던 상가가 다시 이제 교리상의 해석상의 차이로 또 분열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분열을 통해서 20개 정도 분열했던 게 인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파불교의 다양한 이러한 분열상을 보고 그걸 지향하고 그러한 분열로부터 벗어나자고 일어났던 운동이 사실은 대승불교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 대승불교 운동의 반야 사상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대개 보니까 기존의 학자들은 왜 반야 사상이 처음 대승불교 사상에 반야 사상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못해요. 그냥 반야 공사상이 나왔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다. 책이 보면 초기 대승경전이 반야부 경전이 처음 등장하니까, 그러면 그 초기 반야부 등장한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도 아주 초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학자들은 삼천송, 8천송 반야인가? 하여간 소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이 8천송 반야지? 소품 반야경 정도가 초기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금강경도 매우 초기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반야 사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야 사상은 공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야 사상은 이 평화 사상이에요. 말하자면 무쟁, 다투지 않는, 서로 싸우지 말자는 사상이 반야 사상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반야 사상이 왜 싸우지 않는 사상인지. 모든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언어를 실제화하는 데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론은 언어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든 이론은 반대 이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신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론은 궁극적으로 투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를 보시면은, 서양 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론이 나오면 꼭 반대 이론이 나와가지고 서로 다투게 돼요. 그러면 반야 사상은 왜 모든 투쟁을 종식시키는 사상인가? 반야에서 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명사로서 언어가 지칭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이론화시켜가지고 대립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네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말만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두가 어떤 이론이든 반야 사상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 사상의 반야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혜 제일 사리불이 아닙니다. 무쟁 제일 수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10대 제자 이야기 나왔죠. 제자들 가운데 지혜 제일은 뭐 사리 부리고 뭐 신통 제일은 목걸련이고 쭉 나오다가 무쟁 제일은 수보리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수보리를 찬탄하면서 수보리가 스스로 나는 무쟁 제일이라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를 무쟁 제일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반야부 경전들이 출현했을까? 부처님의 말씀은 언어를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중도, 공, 무아의 사상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아비달마가 그것을 실체시하고 이론화시켜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대립으로부터 벗어나자고 시작했던 운동이 반야부 사상 운동인 것이지 그 사상 자체가 뭐 특별하게 반야 사상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 사상을 논하다 보면 항상 결론은 반야, 공, 무아 이렇게만 나오지 반야가 뭔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상적 내용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이론을 논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론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야 사상은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중론에도 보면 전부 중론에서는 이론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논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화쟁이라고 그러죠. 모든 회쟁이라고 그러죠. 모든 논쟁을 그치는 이러한 논리가 바로 중도, 중관, 반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열과 이 갈등과 투쟁이 있는 곳에는 반야 사상, 반야경을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불 할 때마다 반야심경 외우죠. 반야심경을 외울 때 어디를 향해서 외우지요? 신중단을 향해서 외워요. 신중단이 무엇이냐 하면 신중단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제석천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석천은 어떤 신이냐면 선신이에요. 그런데 이 제석천하고 항상 시비를 걸고 싸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수라예요. 그런데 아수라가 항상 제석천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반야경을 외우면 아수라의 힘은 약해지고 제석천의 힘은 커진다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우면 평화가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외울 때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은 바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염원을 가지고 그렇게 경을 외우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이 아비달마 불교를 통해서 불교 교단이 극심하게 이제 분열해 갈 때 대승불교 운동은 왜 쓸데없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투느냐? 그건 다 아상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고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 없애고 모든 언어를 실제시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 같이 화합을 해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이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금강경을 통해서 뭐 도를 깨치는 또 그래서 금강경의 도리를 깨달아야 뭐 그게 이제 육조 해능이 금강경을 보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금강경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종의 이게 이제 또 조계 육조 해능을 종조로 하는 이러한 중국 남종선에서는 이제 금강경을 하나의 그 소위 경전으로 삼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육조 해능의 선법을 이었기 때문에 금강경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분열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승가의 화합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비법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마땅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승가는 화합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승가는 분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열에는 무지가 또는 거짓이 존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보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 반드시 그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말, 진실한 삶 이것만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 불경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